오늘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절기가 있는데 또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 그리고 또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절기를 예비하여 주신 절기가 또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 또 7대 절기 7개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 믿음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예배하며 동행하며 가나안 땅,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언약하신 백성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어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용어 글자 몇 글자가 그 글자가 지니는 의미를 내가 분명히 이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고도 또 깊은 은혜를 주시고 가깝게 하여 주심을 요즘에 새롭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믿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변해감을 느낍니다. 오늘은 신앙생활 하면서 해마다 그리고 때때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들어왔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을 매년 맞이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도 있고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강림 주일, 성령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살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내용 이전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분부를 받아요. 이 분부는 사복음서에 말씀하신 지상 강령을 종합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부활하셔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중요한 날짜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짜입니다. 성경에는 그날에 그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때마다 대략 그 언젠가 그 옛날에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곳에 모인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에는 120명이 모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0명 밖에 모인 것이 아니라 아마 좁은 장소였기 때문에 120명이나 모인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날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40일 동안 같이 제자들하고 부활하신 몸으로 만나주시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 약 10일 후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잖아요. 성령 강림은 오순절에 이루어졌는데 오순 다섯 오 그리고 열을 뜻하는 순 이순 7순 8순 하듯이 오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안식일 날 부활하셨잖아요. 안식일 날 부활하시고 7주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7, 7이 49 그리고 돌아오는 첫 주가 똑같은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50일째 이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 삼은 그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은 구약에서 오순절과 같은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 주찬양교회 큐티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1장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과정인데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서 모여서 하나님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모세와 대화하는 내용을 백성들이 전해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 때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장면, 그날도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 그리고 또 다시 오실 때에 관계가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나중에 구약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첫날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6일간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월절이 포함된 무교절,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6일간 쓴 나물과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이삭, 그 첫 안식일 날에 첫 이삭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50일째 초실절, 초실절은 77절, 또 초실절, 오순절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간혹 맥추절이라기도 하는데 맥추절은 우리가 맥추 감사절로 지내는 절기하고 좀 혼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비로소 성령 강림 후에 충만한 임재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부를 미션을 수행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제자들을 돕고 이끌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가 신약에서 똑같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취가.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구약의 모형이 신약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구약을 그림자로 표현을 해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을 확인할 수가 있고 계시된 것, 예언된 내용이 성취된 것을 깨달아 알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나는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처음 통독을 할 때 일독 성경 일독을 많이 도전하시지 않습니까? 다 끝까지 읽기가 어렵죠. 중간중간에 함정이 많아서 길기도 하고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나왔던 말씀이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족보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 읽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절기들을 기념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 삼은 그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은혜의 사랑의 법도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 10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꼭 지켜야만 될 것 같은 계명이 바로 언약, 약속이고 가이드라인이에요.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랑이자 또한 효과적인 가르침, 교훈인 것입니다. 구약의 7대 절기, 무교절은 6월절이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무교절 이후에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사이에 대속제일과 나팔절이 먼저 있고 대속제일 후에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6월절과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는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계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또 법도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성령 강림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기간은 비로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에 그때부터 교회의 시작이요 또 복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이 돼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됨과 동시에 또한 계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장차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역사도 중요하고 또 성령과 동행하는 이 시대도 중요하고 또 끝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공중 강림, 지상 재림, 고전에 휴거가 있고 또 천년왕국 이후에 세상이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잖아요. 천국으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기뻐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강림하신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것으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경륜, 인도하시는 모든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이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특정하셨습니다. 이때 이미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창세에 예정하셔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조차도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태초에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을 창설하셨잖아요. 에덴을 창설하실 때 순서가 우리는 늘 에덴을 짓고 아담을 지은 걸로 알고 있죠. 그죠? 에덴 동산을 먼저 짓고 아담을 지은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먼저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런 연후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게 에덴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나중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천국이신데 이 관계,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에덴을 지으시고 다시 하와를 아담에게 붙여준 그것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 타락을 함으로써 이제는 생명나무에 가지 못하도록 화형검으로 그룹은 천사인데 날개 있는 천사예요. 그룹으로 생명나무를 두르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동편에다가 문을 만들어서 쫓겨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을 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 그 큰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지속하십니다. 지속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나라를 만들고 또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한 경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우리들의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히 함께 살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계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세 사람과 그 한 문장에서 새로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 바친 곳이 모리아 산에서 드렸는데 자식을 순종함으로써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장소가 모리아 산인데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여부스 족속의 오르난 그 타작마당 거기가
똑같은 장소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 있는 성전산, 그것이 똑같은 모리아산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계실 때에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후에 우리의 신비의 마음으로 신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심령 속에 모신 곳이 성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의 세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보고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셨잖아요.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세우리라고 한 그 성전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백성은 물론이고 인류를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계속 구원하시는 그 경륜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게로부터 사랑받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지키지 않음으로써 아직까지 이방인들보다 늦게 믿는, 더디 믿는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33장 31절에 가면 새롭게 언약을 맺는 말씀이 나옵니다. 31절, 3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또 이방인들이 나중에 이방인들이 편만하게 믿음으로 숫자가 충만하게 차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믿게 된다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의 모든 스토리, 66권의 모든 스토리가 또 사건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계보, 그리고 절기, 예언 중에서 대언하시는 말씀도 있고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회개시키고자 주의 백성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과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또 나중에는 이제 아가서와 또 호세아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고매를 통해서도 계속 그 사랑을 위해서 기다리고 찾아가고 하시는 그 사랑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가셔서 뭐를 준비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이런 처소를 예비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자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 부부관계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셨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가깝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성령께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천한 교회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죄사함 받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히 믿음 생활로 승리하도록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